아멘.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심히 막막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뭐가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밭에 다녀오시면서 걸어가는데 이제 그 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달려드는 거죠. 달려들어서 다리를 이제 물고, 허벅지도 물고, 그 다음에 옆구리 이런 데 막, 그 목덜미 같은 데도 물고 해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만 저 했으면 이제 돌아가실 뻔했다고. 이제 걔가 이제 목덜미를 물었을 때 그 경동맥 옆을 살짝 벗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트라우마. 이제 그게 좀 제일 심한 것 같더라고요. 눈 감으면 막 걔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고. 저도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데 모든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부탁하지만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안 짖어요 이런 말은 본인들한테만 하는 거지. 이 사실상 이 동물은 어쩔 수 없이 동물이잖아요.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애완견에 대한 관리를 좀 소홀하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제2, 제3의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보시는 사진은 할머니 한 분이 이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달려든 개에 의해서 물리는 사고 영상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뒤늦게 한 나이 드신 여자분이 따라와서 물고 있는 개와 물리고 있는 피해자 사이를 떼놓으려고,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발길질을 툭툭 이렇게 내딛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견주랍니다. 아니 그러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개를 좀 말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견주도 나름 최선을 다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개가 이미 폭주를 했고 견주는 그 폭주한 개를 말릴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기가 힘든 그런 큰 개 말고 그럼 작은 개를 키워야죠. 그렇게 큰 개 감당이 안 될 만큼 힘센 개를 키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산책을 나오면은 목줄이나 개 입마개 정도는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왜 산책하면서 목줄도 입마개도 안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반려견을 키우는 그 견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예요. 맞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물죠. 어떤 개도 물지는 않아요. 물기는 주인이 다 물어요. 벌금요. 전문가는 이렇게 다 말해요.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답니다. 개들은 선천적으로 위협을 감지하면 누구라도 물 수 있는 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통계가 이거예요. 표를 한번 볼까요?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건이 평균 하루에 6건 정도, 1년이면 2,000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게 신고에 접수된 것만 그래요. 그럼 실제로 개물림 사고로 다치거나 상한 사람이 이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보상을 할까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대요.
이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들 어떻게 또 그것을 막을지에 대한 법적인 그런 것들이 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모세오경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정도 전쯤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세오경 출애굽기의 한 부분에 이 동물과 관련된 사고, 그 사고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지, 어떻게 그 주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할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3,500년 전에. 아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 이야기잖아요. 소 이야기.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 이야기예요. 아니 개물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소 이야기가 될까요? 소도 사람을 무나요? 모르죠. 물 수도 있죠. 안 물려봐서 모르지만 소도 물라면 물겠죠. 하지만 무는 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는 들이받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는 소 이야기가 아니고 들이받는 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8절에 나와요.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소나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살인사건이죠. 근데 28절에 나온 그 소, 사람을 죽인 소는요, 그냥 소가 아니라 주인이 이렇게 말하던 소랍니다. 우리 소는 사람 안 물어요. 우리 소는 사람 안 들이받아요. 착한 소예요. 한마디로 평소에 사람을 들이받지 않았던 순한 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가 무슨 영문인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질까요? 먼저 사람을 죽인 살인우 어떻게 할까요? 초범이니까 그냥 벌금형으로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요. 도살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도살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건 돌로 쳐서, 이건 저주가 담긴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투석형을 명령했을까요? 왜 하필 많은 것 중에 그냥 도살하게 해도 되잖아요. 도살하면 고기라도 먹죠. 왜 투석형일까요? 우리나라에 이 투석형하고 비슷한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어요. 능지처참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이냐면 이렇게 사지를 이제 소나 이런 것들을 메어서 연결시켜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지를 찢어버려요. 이렇게 죽이고 나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찢겨진 사지를 각 지역으로 보내 성문에 매달아 버려요. 왜요? 그거 보면서 조롱하라는 거예요. 망신 주는 거죠. 죽일 때 잔인하게 죽이고 죽어서도 조롱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형을 내리는 걸까요? 이 능지처참형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에게만 주냐면 왕에게 역모를 꾸미거나 또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대역죄인, 잡범들 말고요, 대역죄인들이 능지처참형에 처해집니다. 투석형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투석형은 아무에게나 주는 형벌이 아니었어요. 어떤 죄를 지으면 받게 됐냐면 투석형은요, 주로 하나님과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대역죄인에게 줍니다. 말하자면 능지처참의 유대 버전이에요. 처벌 대상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처벌 방식도 비슷해요. 능지처참도 공개처형이에요. 마찬가지로 투석형도 공개처형입니다. 어떻게 처형하냐면 사람을 가운데다 놔요. 그리고 돌을 들고 이 사람에게 던집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계속 맞으며 죽어가는 것을 다 지켜보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는 거 아닙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놓고 욕설, 침뱉고 조롱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곱게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로마에도 로마 버전식 투석형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도 아무에게나 주는 형벌이 아니에요. 로마 신처럼 섬기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대상만 투석형이나 능지처참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방식도 비슷해요. 모두가 죽어가는 이 사람을 다 볼 수 있도록 공개 처형합니다. 옷을 발가벗겨요. 수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아요. 떼약볕에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기진맥진해서 말라 죽어요. 근데 게다가 온몸에 피가 다 빠져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롱해요. 욕을, 저주를 쏟아붓죠. 그러니 투석형, 능지처참, 십자가 모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전면으로 들이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대역죄, 그들이 받는 형벌이고, 이 죽어가는 것도 곱게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 이런 대역죄인만 받는 투석형을 왜 하필 소에게 줬을까요? 아니, 소가 무슨 역모라도 꾸몄나요? 아니, 소가 하나님을 들이받았나요? 네, 소가 하나님을 들이받은 겁니다. 아니, 사람 받았잖아요. 네, 사람 받은 것이 하나님을 들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자 피조물에게 각자의 위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정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해는 낮을 넘어서 밤을 통과하면 안 돼, 침범하면 안 돼요. 달과 별은 밤에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각종 짐승들은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그 선을 넘지 말고 그 위치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왕의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의 통치에 순복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위치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 자신을 하나님 순종하라고 정해놓으신 사람을 들이받고 죽인 것은 이는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방귀를 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생명은 누구 겁니까? 내 생명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소가 마음대로 들이받아 죽였다면 이거는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죽이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소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살인한 소의 주인 어떻게 될까요? 주인도 소처럼 죽일까요? 2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 소 주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데요. 아니, 소가 사람을 죽였는데 주인이 멀쩡하면 됩니까? 여러분, 과연 소 주인이 책임을 안 진 걸까요? 책임을 졌으니까 소가 죽도록, 돌에 맞아 죽도록 내놓은 거 아닌가요? 요즘 소가 얼마나 하죠? 요즘 소 얼마나 합니까? 소 얼마나 하죠? 그러면 식당에 사놓는 1인분에 얼마입니까? 여러분, 지금 소 저도 잘 몰라서 검색해 봤는데요, 비싸면 3천만 원도 한대요. 한 2천에서 3천만 원 한대네요. 요즘은 소 팔면은 등록금이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더 나오나 봐요. 오늘 본문 당시에 소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어요. 그 소가 죽도록 내준 거죠. 그러니 소 주인도 나름 큰 희생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소가 사람을 죽였지만 이 소가 원래 그런 소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 아닙니까?
주인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가 그러는데. 그러니 소가 죽는 것 그 정도 피해 봤으면 더 이상 주인에게 책임을 더 이상 묻지 말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소가 초범이 아니에요. 일진 소예요. 평소에도 동네에서 막 여기저기 들이받는 소예요. 유명한 소, 소문난 소, 경고도 받았어요. 좀 잘 관리하라고.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역시 소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럼 소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소만 죽이고 마무리할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소가 들이받는 소인 줄 주인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책임져야죠. 관리를 좀 했어야죠. 그런데 관리 소홀로 소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책임을 물어서 소도 죽고 주인도 똑같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소와 주인은 조금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30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빼박입니다. 살아날 수 없어요. 하지만 소주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만 혹여 그쪽에서 피해자 쪽에서 속죄금을 부과하면 이 돈 내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속죄금이라고 말하는데요. 원어로 이 의미가 뭐냐면 죄를 덮는 돈이에요. 죄를 감추는, 가리는 돈. 그러니 여러분, 이거 서로 합의해서 결정되는 돈 아닙니다. 합의금 아니에요. 위로금도 아니에요. 내 죄값으로 드리는 돈이에요. 그러니 내고 될까요? 내고? 좀 깎아달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사면은 많이 사면은 뭐 포인트 적립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내고 없이 달라는 대로 그대로 줘야 되는 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 제시받은 액수는 아마 대체로 어마무시한 금액이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죠? 큰 돈이어도 줘야죠. 가진 거 다 팔고 전세산 다 털어서라도 달라는 대로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죽어야 될 내 생명 건지려고 주는 돈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뭔들 못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줘야죠.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래대로 돌에 맞아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요구받은 대로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이에요. 종. 당시에는 종은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할까요? 종이 죽었으면 재산 피해입니까? 인명 피해로 볼까요? 재산 피해로 볼까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에 의해서 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들이받은 소는 어떻게 될까요?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공이 뭡니까? 이 소는 빼박입니다. 다이소예요. 종도 생명이니 종을 죽인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근데 왜 이리 소는 꼭 죽이라 하는 걸까요? 왜 소는 꼭 죽을까요? 그냥 도살하면 좋잖아요. 고기도 먹고 팔 수도 있고. 오히려 사람 죽인 소를 잘 해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막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막 속이 후련하지 않을까요? 왜 꼭 죽이라고 할까요? 몇 년 전에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닫히는 틈을 한 커다란 대형견이 이렇게 뚫고 들어왔어요. 그럼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한 노인이 개에 물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 입원했는데 후유증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견주는 그 개를 어떻게 쓸까요?
가족 같아서 그냥 그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계속 키웠답니다. 그랬더니 같은 동네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이것 때문에 막 항의를 많이 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 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죽은 자기 부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가족 같은 반려견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그 피해자 가족들은 그 개를 볼 때마다 이게 악몽 같고 흉기 같아요. 2차 피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사람을 다치게 한 개는 반드시 안락사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이거는 개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요, 피해받은 사람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소는 반드시 죽이라고 한 게, 이게 단순히 창조의 질서를 흔들어 놓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이 거의 결국 한 동네 사람 아닙니까? 그 한 동네 사람이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소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종에게 가족이 있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을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종을 죽인 소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두 번째처럼 돈 좀 이렇게 달라는 대로 줄까요? 아니요. 이때는 그 죽은 종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정찰제였어요. 얼마요? 은 30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으로 하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연봉 정도 돼요. 무시 못할 액수죠. 이게 당시 종 한 명의 일반적인 가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종이 죽었다 해도 종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족이 있고 그 사람을 얼마나 아꼈고 그 사람이 죽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값으로 매깁니까? 그것도 똑같이 일조로 은 30. 그 은 30의 종은 얼마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을까요? 두 번째 경우는 종이 아니라 일반인의 죽음이었어요. 그때는 속죄금을 얼마나 주라고요? 달라는 대로 주랍니다. 왜요?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라고 두 번째에서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종은 정찰제랍니다. 은 30, 고작 은 30. 그거 주면 소와 함께 같이 죽어야 할 주인, 그 죽을 상황에서 죗값이 가려지고 덮어질 수 있답니다. 사람 생명이 고작 은 30에 다 메꿔지고 숨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보통 사람과 종을 차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종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시는 거 아닌가요? 은 30 정도로.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얼마나 배웠든 얼마나 가졌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니 근데 종은 은 30이 됐지 않나요? 하나님 분명 종은 좀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진짜 소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소가 일으킨 이 사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고 이렇게 책임을 져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게 다였을까요? 오늘 제가 말했던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소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선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복종할 대상인 인간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소는 반드시 죽어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흔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을 들이받은 소는 빼박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만 반드시 죽어야 할까요? 소만 선을 넘었습니까? 소만 복종할 자신의 왕을 들이받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피조물로서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서 진짜 자신의 왕을 들이받은 것은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인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며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진짜 빼박 능지처참 투석형 십자가와 같은 형벌은 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을 죄에 사로잡혀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로 생명값 치르고 우리의 죄를 덮어 속죄하여 주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의 값이 얼마로 매겨졌습니까? 은 30이에요. 종의 목숨값이 은 30이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종의 인생은 30밖에 안 되는 그런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작 은 30에 밖에는 평가받지 못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살리시겠다고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진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 영화가 당최 무슨 영화인지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딱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시간 가까이를 찾았어요. 못 찾겠다 했는데 제가 누굽니까? 기어이 찾아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업사이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한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얘기였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교도소에서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던 한 흑인 남자가, 이 사람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뭐 저기 나온 사람이 그 저기 보고를 해야 되나 봐요. 뭐 법무청 같은 데다가 그거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다가 한 굉장히 부잣집 억만장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가 있어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간병인 구한다고 해서 찾아갔다가 그 집이 너무 커서 너무 좋아서 사실 일 구하는 신용만 하려고 했다가 그냥 한번 일해볼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영화에서 기억나는 한 장면이 뭘까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 사기꾼이요, 이 집에 들어왔다가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보는데 이 그림들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간병인이 뭐라고 해요? 흑인이 간병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것도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피카소나 뭐 그런 그림 맞나 봐요. 보기에는 자기가 볼 땐 형편없이 보이니까 이 정도면 나도 그리겠다 하고 장난치듯이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놓고 그려놓으니까요, 억만장자가 여기에다가 액자를 꼽아놓고 그 비싼 그림 사이에다가 이 그림을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던 중에 이 억만장자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부자란 부자들이 다 모였죠. 옆집 사는 부자도 왔습니다. 근데 옆집 사는 부자가 이렇게 그림들 관심 있게 이렇게 보다가 이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작가가 누구냐? 아,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그렸을까? 아마 무슨 심오한 어떤 저기가 있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질문하다가 안 되겠다고, 혹시 이 그림 나한테 팔 생각 없냐고 그 억만장자한테 말을 해요. 옆집 사람이. 그래서 이 그림을 5만 달러에 삽니다. 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원 정도. 근데 옆집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다른 그림들이 워낙 유명한 비싼 그림이니까 그 사이에 있으니 이 그림도 만만치 않았을 거다. 자기는 5만 달러 줬지만 아싸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싸, 야, 진짜 싸게 샀다. 갑자기 형편없던 그림이요,
5만 달러 가치의 그림이 된 거예요. 그림값이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정해진 값이 없어요. 그림은 팔리는 게 그 자신의 몸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그림은요, 이 사감 부잣집에서는 5만 달러짜리 그림으로 취급받고 있을 거예요. 왜요? 5만 달러 주고 샀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짜리로 여깁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니, 세상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나요? 형편없다 말하지 않나요?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늘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재현아, 내가 너를 내 피값으로 샀어. 아니, 왜요? 왕에게 들이받고 반역했던 우리인데, 그래서 종처럼 죽어버린 고작 은30도 안 되는 인생, 왜 우리 같은 자를 왜 예수 생명으로 값치르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십니까? 우리는 종의 인생인데, 세상은 우리를 은30 정도로밖에도 안 보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값치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은30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건져졌다면 주님에게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값진 아들이요 딸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 아들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던, 내 스펙이 어떻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에게서는 여러분들은 예수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물이라 자녀라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